예, 므낫세 오늘 여호수아 17장은 계속해서 16장에 의해서 이 요셉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요셉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특이하게 두 지파로 나누어서 땅을 분배받은 아주 독특한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차남이었던 에브라임 그리고 장남이었던 므낫세, 이 두 사람의 두 지파에 분배받은 땅이죠. 여호수아 17장은 요셉 지파 중에서 이 므낫세 반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에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에브라임은 실제는 장자가 아니었지만 야곱으로부터 장자 권리를 부여받아서 이제 먼저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 지파가 실질적으로 장자였지만 그는 장자권을 놓치고 이제 그 다음에 에브라임 다음으로 땅을 분배받는데, 이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는 또 독특했죠. 먼저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이미 므낫세의 반 지파는 요단강 동쪽 지방에서 반 지파가 이제 그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는 므낫세 또 다른 반쪽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땅을 분배받았던 므낫세 반 지파는 모두 6가족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 6가문 중에서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슬로보앗이 그만 죽고 맙니다. 그런데 아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못하고 5명의 딸만 남기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관례대로 보면 슬로보앗은 이 자손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거기서 끝나고 물론 기업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6가문이 이제 5가문으로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거죠. 슬로보앗의 5딸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슬로보앗의 5딸의 강력한 요구로 말미암아 그때까지 없었던 여자 상속법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벌써 이제 수천 년 전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부모의 재산을 딸에게도 동등하게 나누어 주고자 하는 이 상속법이 개정된 게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들에게만 갖고 딸에게는 또 특별히 출가한 딸들에게는 그 재산 상속이 권리가 없었던 때가 바로 방금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게 수천 년 전에 이 여성에 대한 이러한 존중이 벌써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성 상속법이 생기게 된 유래를 오늘 여호수아 17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여자 상속법이 생기게 되었다? 그 배경에는 물론 슬로보압의 5딸이 이 땅을 달라,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라고 하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왜 슬로보압의 딸들은 이렇게 땅을 요구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로보압의 딸들의 요구가 단순한 재산에 대한 욕망이었을까? 그 딸들이 나도 땅을 가져야겠다, 나도 재산을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오늘의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슬로보압의 딸들의 이 당시에 이거에 대한 요구는 단순히 재산에 대한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땅과 자손의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어간에서 그런 이 슬로보압 딸들의 그 마음들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들은 적극적으로 이 아버지의 명예와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가문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표시합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당시의 일반적인 상식을 초월하여 그러한 조치를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겼던 그 마음이 기적을 발생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또 하나님의 그 가치와 또 하나님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마음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기적들을 발생케 합니다. 어떤 욕심이 아니라 진정한 본질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기적들을 발생케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슬로보압의 딸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겨서 그 본질적인 것들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땅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나의 명예와 나의 이기적인 것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인지 우리는 조용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정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본질을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또 이러한 기적적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또 하나님의 일을 지속해 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본질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이 슬로보압의 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듯이 우리도 함께 믿음의 본질을 붙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슬로보압의 딸의 이야기가 있은 후에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12절 13절에 이 요단 서편의 므낫세 지파도 에브라임 지파와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거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7장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거민을 다 쫓아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마찬가지로 므낫세 지파도 이러한 안일한 태도로 가나안 사람들을 그대로 머물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자만과 안일함에 빠져 있을 때 가나안 거민들은 더욱더 그들의 삶의 터전을 사수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쫓아나지 못하고 이제 그대로 남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이미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향후 올무와 덫에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으로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위험에 처하곤 하였습니다. 그냥 남겨두었던 신앙의 안일함과 자만함으로 우리의 그러한 요소들을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의 뜻을 거슬러서 살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됨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그마한 일들, 그런 것이 관례라고, 그것이 오랫동안 해왔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대로 놔둠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점점 자라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얼마나 옥매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도 새벽에 그러한 우리 한국교회를 얽매고 있는, 올가매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제도들, 또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관습들을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얼마 수십 년 전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와서 한참 특별히 이제 70년대죠. 70년대에 막 성장을 하면서 그냥 놔두었던 습관들이 결국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옥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므낫세나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가 이렇게 정복하고 이렇게 막 발전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 그것들은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 또 우리 한국교회가 70년대에 발전하게, 막 성장하게 되면서 이거는 그냥 성장하는데 이거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하찮게 생각해서 남겨두었던 관습들, 그런 것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서 오늘 우리들을 얽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남겨두었던 그 자그마한 가나안 족속들이 점점 시간이 흐른 후에는 결국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러한 이제 남겨졌던 이 가나안 족속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향을 음으로 양으로 끼치게 되면서 그들은 점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자그마하게 남아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의 모습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씩 제거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 남겨두었던 므낫세, 에브라임의 모습을 본받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에 그 약속을 소중함을 깨닫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바쳐서 요구했던 슬로보합의 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과 신앙의 본질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애쓰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오늘의 생각할 말씀입니다. 슬로보합의 딸들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기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며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의 신앙의 본질인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본질을 소중히 지켜나가며 나가는 것을 생각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자신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보존하여 자신의 가문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땅과 자손의 약속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현재 처해 있는 어려운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해 용기를 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약속의 이행에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비록 오늘의 삶에서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을 용감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아무리 작은 모양이라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받들고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 되어 있는 우리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일이 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나의 이익을 포기했던 일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 이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의 교우들과 친구들과 함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